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를 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듯이 우리가 이 일들이 더욱더 거듭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구름 타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저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살았던 억눌림과 답답함과 염려와 걱정들이 주님 앞에서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난 내용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딸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딸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멸시 못한 것
나를 의지함이라.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실질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릴 건데요.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오래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과 이 처소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처소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언약에,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 기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억눌리거나 왜곡된 자아로 듣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입어 나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누르신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내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하나님,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불가하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다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살려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없는 것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것이 하나님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 굳게 믿은 약속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불신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 처소를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쪼개는, 어린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자,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요엘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일주일을 살면서 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들어온 우리의 불신들과 의심들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온 상처와 죄를 통해서 온 모든 또 악한 영들의 눌림과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지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 계속 일곱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누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사온 길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상훈 형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우리 신부님들하고 대회를 보게 되어서 소원을 주시옵소서. 또 순주까지 이렇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교회가 성공이 하루속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또한 우리 신도들 가족들과 공연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인데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통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범위가 커서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 그 베드로의 관점에서 어떤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연이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그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다뤘는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다뤘었나요? 소망이 변질되면 믿음이 변질된다 라고 배웠어요.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의 환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성경에 되게 멋있는 인물들 나오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보여지는 다음에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소망이 변질돼서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도 보이는데 우리는 뭐 AM이니 뭐 FM이니 그 말씀하시면서 FOM적으로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오늘 성경이라고 우리 또한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성편이 더 나은 거다. 왜냐면 선진들이 다 보여줘가지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결심을 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시험이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계속 닥치는데 가룟 유다처럼 그 시험을 미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깨어 있어서 이제 그 흔들림 없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면은 주를 부인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순간순간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순간순간 미혹도 시련으로 받아들이면서 쭉 나아가요. 그러면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완벽하진 않아요. 뭔가가 목사님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다. 뭔가 이게 좀 찜찜하다. 뭐 이 정도? 아니 그것도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갈 거야라고. 근데 언제 때문이겠지만 그냥 온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담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강한 생각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점검을 하잖아요. 내 믿음에 내 신앙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소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소스를 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가이드라인에 지난주에 다뤘었던 그 믿음이면 온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명분을 생각해요. 그죠? 명분.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명분은 뭘까요?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명분은 네. 항상 늘 존경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묵상하고 네. 또는 신앙심을 갖고 네.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 없어야, 그러니까 명분이 우리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명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인 교회 사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에는 10계명의 제4계명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면서 더 이렇게 주주주주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 먹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그날은 쉬는 날이다,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가이드라인 맞나요? 네,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대로 가게 되는데 성도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주일에 열심히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쉬는 날 주일인데 이 주일에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져요. 보상심리인 거죠. 그러니 이 계명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명분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다 폭발하다 보니까 이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는 어떻게 지키냐라는 명분이 생긴 거죠.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만 하고 나오는데 주일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돼? 라는 방향까지 이어져 가요. 명분이죠. 또 쟤는 저렇게 안 지키는데 내가 또 굳이 그렇게 지켜야 돼?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따라가야 돼? 라는 명분이 또 생기죠.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러한 명분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냥 본능? 본능? 본인의 자만심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요? 예, 본인의 자만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 안에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어요. 선이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의 명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나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타협해봤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이걸 타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날은 먹고 쓸 수 있는 날이니까 먹고 써 라고 허용한단 말이죠, 교회에서요. 물론 뭐 허용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신앙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명분에 따라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연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어떤 사연으로 주님을 부인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의 부인이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결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어떠한 심정에서 부인한 것 같나요? 처음에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감정의 선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진심이 우러나와서 한 말이었을까요? 진심. 어떻게 해서 진심일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주님이 내가 죽는다라고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거 고백한다고. 맞아요. 고백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왜 사람의 일을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로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감정에서만 끝난 일이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다 이게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은 왜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쿠살이라면 쿠살이를 받은 거예요. 아니 뭐 창피라면 창피를 받은 거고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네? 라고는 상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해요.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었죠. 무교절날 무교절날 만찬을 하셨을 때 내가 또 죽어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었나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결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점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얘기였다라면은 나는 상처받아서 얘기 안 해요. 근데 삐진 거예요? 삐졌으면 말 안 하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삐져가지고 말 안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주님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때에도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였던 거라면은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적인 선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정말로 그 본문 그대로 죽기까지 자기가 고심하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결단이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을 각오를 가졌는데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말씀 좀 볼게요. 31절에서 32절. 31절에서 32절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탄이 너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이간질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너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때 우리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욥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그때 사탄이 이간질했어요. 그죠? 뭘로 이간질했나요? 좋은 거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명분이라고 해요.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명분이죠. 그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명분을 던졌을 거예요. 어떤 명분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부인할 겁니다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바라보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완전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가상의 아버지가 있어요. 가상의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의 아버지랑 같이 오버랩되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 주위 동네 사람들 몰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가 없나 살펴보면서 다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알아요. 새벽에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경찰서에 갈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아서 경찰서에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들아,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순간 내가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경찰서에 간 거예요. 근데 주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꾸 없어진 거 종합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범인이 이 아버지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술렁술렁거렸던 거죠.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예를 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아요. 아버지가 죄가 없다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나 죄 없어 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침묵하면서 그냥 당신 죄가 있지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좀 답답해. 네. 그러면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항변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 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죄가 있대요. 스스로 그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말을 못해요. 왜냐면 평상시에 때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저거를 죄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진실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평상시에 착했으니까 이번 한 번은 제가 잘못이고 실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서를 낼 수는 있어도 근데 나는 알아요.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아버지한테 탄원서 쓰세요, 그냥 하세요 라고 말도 못해요. 이건 아버지 명예에 걸려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그 동네 사람들 혹은 심지어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 사람 내 아버지인데 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운동을 펼칠 수 있으세요? 힘들 것 같아요. 네. 먼저는 힘이 빠져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수긍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러셨을까? 왜 자꾸 이렇게 안 충독하셨을까?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계속 수긍수긍거려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부인이 어떤 부인이었을까를 우리는 이 부인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럼 이 베드로의 부인이 사람적인 입장에서 이해는 가요. 공감이 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뜻에서는 이거는 부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에서는 이거는 공감이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근데 베드로는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는 명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심하게 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생겨요. 내 마음에 군중 심리에서 아버지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귀가 솔깃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가 점점 불신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제 상황을 좀 설명드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 대한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명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는요, 중요한 걸 잊고 살아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살아요. 왜냐? 교회는 죄가 없기 위해서 온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갔으면 나도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틀에서는 나는 죄가 없는데 라는 반박이 돼 있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게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상관없는 것이 어떤 규격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그 규격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는 그 범위보다 더 위의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범위에서는 그게 의라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그 증거가 내 신앙에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이 내 신앙에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가 없어야지라는 그 강박관념에 자존심이 생겨요. 신앙에는 원래 자존심이 없는 거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존심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체면이 생겨요. 내 체면. 왜냐면 내가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니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 발전을 해가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러니 누가 너 죄가 있어 라고 하면은 너가 내 명예를 더럽혀? 라는 얘기로 나를 방어하려고 그 사람과 싸운다니까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니까. 내 체면을 건드린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죽기까지 따라가는 제자도의 그 길이라면은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내가 따라가는 그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부인 못했을까요? 난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예수님과 같이 감옥에 갈 수 있지?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죄와 상관없는 범위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신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건데, 나는 다르게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요. 만일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100%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이거는
가룟 유다와 다른 방향성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명분과 명목이 내 믿음 생활을 전반적으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아, 있겠죠. 명분, 내 명목이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걸로 잡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명분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죄가 없으려고 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다시 정의해 볼게요. 죄와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내가 생각하는 죄와 상관없는 규범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 심지어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누명을 쓰면 당하더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라면은, 내가 죄인 취급을 당해서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신 선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죄인 취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의인 취급하셔요. 여기서 또 갈려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선이냐,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어디를 중점으로 가고 있느냐, 갈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내 자존심, 내 체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분노를 하는지. 만일 내가 분노를 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틀에서, 그 시시비비라는 그 가리는 그 틀에서 너무 거기서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건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왔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착각하고 있는 내 현 주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길대로 가면 돼요. 그게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바보와 같다는 시선으로 나를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또 이 생각을 하죠. 야, 너가 왜 그러고 사냐? 저러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네 몸을 상해가면서 왜 그러고 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근데 내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해놓은 범위에서 내가 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밟아가신 그 길로 가시길 바래요. 그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셔요.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 취급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 시선에 돌리시길 바래요. 이해되셨죠? 이로 인해서 결론이에요. 1호 보건데, 제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인할 수 있다. 제자로 가는 건지 왜 부인할 수 있지 않고, 왜냐면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명분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선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그럼 내가 선한 거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범위에서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안주하면서 살아가시지 말라고요.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생각한 선에서 고집하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면 그 목적대로 그 방향에 맞추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그 밟았던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나의 인생의 발자취들이 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의 갈피를 못 잡는 일들이 생길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따라서 분별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나로 그 방향성을 돌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